배경을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때입니다. 우리 선지서 맨 처음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 때 남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당시에 세계 패권국가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시리아 나라입니다. 아수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시리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시리아가 이 당시에 가장 힘이 센 강대국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만약에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열의 10명은 다 아시리아가 승리한다고 그렇게 믿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훨씬 많고 군대가 더 무기도 좋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훨씬 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국입니다. 왕은 사네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리아에. 자, 이 아시리아 나라가 남하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물론 북이스라엘 정복했습니다. 이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멸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정복하고 애국까지 정복하려고 그렇게 아시리아가 남하 정책의 그런 세계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곧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정복할 거라고 소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을 더 두껍게 칩니다. 성벽을 더 쌓고 또 기온의 윗샘물이 흘러오지 못하도록 물을 다 막아버리고 땅 속으로 해서 아랫샘물을 내서 예루살렘만 성 안에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수로 작업을 합니다. 아주 지혜롭게 전쟁을 준비를 잘 합니다. 자, 아시리아 왕이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자, 듣고 압니다. 자, 듣고 와서 아시리아 왕이 수많은 군대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두막처럼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아시리아 군대가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으면 무엇이 떨어질까요? 식량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아주 지혜로운 왕입니다. 이 왕은 자, 이 당시에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신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지금은 어떤 세계관입니까? 지식정보 세계관이고요. 이 당시에는 모든 나라를 지키는 신이 있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전쟁을 해도 그 나라와 A라는 나라, B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면 서로 그 신끼리 전쟁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신이 더 힘이 세느냐,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우리 신이 더 세다 해가지고 그 이긴 나라는 패배한 나라에 어디부터 제일 먼저 들어가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 제일 귀한 것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의 신전에다가 이렇게 갖다 조공을 바칩니다. 예물을 바치는 그러한 신본주의 사회입니다. 자, 이 사네립은 뛰어난 이 왕은 전략가입니다. 누가 봐도 아시리아 군대가 훨씬 많습니다. 무기도 훨씬 좋습니다. 근데 바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네립 왕이 지혜롭게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심리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나라의 신을 다 무너뜨렸다 하면서 막 외칩니다. 그 전에 히스기야 왕이 곧 아시리아가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성벽을 쌓고 수로를 몰래 만들고 물을 다 끊어버리고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군대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먼저 백성들과 군 지휘관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산헤립 왕이 심리전을 합니다. 우리의 신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람을 정복했고 북이스라엘 정복했고 수많은 나라를 지키는 신들이 우리 신한테 다 무릎을 꿇었다. 야, 히스기야가 너희들의 거짓말하고 있다. 너희들 신이 우리 침략을 막아내고 지켜준다고 히스기야가 거짓말하고 있다. 히스기야는 특히 어떤 잘못을 했냐면 산에 있는 수많은 그 제단을 다 없애고 중앙성서 한 곳에서만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이거 거짓말이다,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산헤립 왕이 그렇게 심리전을 합니다. 우리 군대를 봐라, 이렇게 막강하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나라가 다 항복했고 다 멸망했다.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신이 이렇게 능력이 많다. 너희들 신이 너희를 지킨다고 히스기야 왕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너희들이 모든 산당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했던 것을 다 무너뜨렸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택하신 중앙성소에서만 한 곳에서만 너희들 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틀린 거다. 너희들은 곧 우리 신한테 멸망당할 거다. 이렇게 산헤립 왕이 히브리어 말로 유대 말로 그렇게 외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설까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산헤립 왕의 말을 들을까요? 백성들은 혼란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더 먼저 믿을 겁니다. 아수르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는데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산헤립 왕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또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에 갇힌 이 백성들은 누구 말을 더 들을 것 같아요? 산헤립 왕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산헤립 왕이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합니다. 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이 좋아했던 산당의 모든 제단을 다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딱 한 곳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제사하게 하고 모든 산에 있는 산당은 다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야, 히스기야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우리한테 패배할 거다라고 산헤립이 그렇게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심리전을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심리전합니다.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지금부터 2700년 전인데 일로 돌아갔다 합시다.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 말을 들을게요? 산헤립 왕의 말을 들을 거예요? 아마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산헤립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말씀 자 보세요. 제가 좀 이제 읽어봅시다. 제 설명이 다 나와요. 자, 이 성경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 나는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을까? 아니면 산헤립 말을 들을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산헤립 왕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나는 과연 타임머신 타고 2700년 전에 돌아갔다면 나는 정말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왜요?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당시에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아시라는 세계 최강대국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작은 나라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산헤립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자,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말씀 보세요. 제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저 설명이 다 나왔죠, 그죠? 자, 아수르와 이스라엘 전쟁은 눈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마귀의 전쟁입니다.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올려지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영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해왔다. 너희들의 형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다. 성경 없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합니다.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남유다 사람들이 이 믿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릴 겁니다. 산헤립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다행히
히스기야 왕이 외쳤던 말을 그들이 듣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자, 히스기야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우리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을 부분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오늘 마귀는 사탄은 사내립을 통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접근합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전쟁에서 여태까지 승리하고 왔습니다. 이 조그만 원두막 같은 이 조그만 예루살렘 성을 이들은 쉽게 멸망시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마저 멸망당했습니다. 남이라도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지금 원두막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사내립은 히스기야 왕이 산당에서 제단을 없앤 그것을 빌미로 삼아 이건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거라고 꼬집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했죠. 남유다 백성들이 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죠. 우리가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13장인가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 예배할 곳을 딱 한 곳만 허락하셨습니다. 중앙성소예요. 하나님 택하신 중앙성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모든 우상을 다 부숴버리고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교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내립 왕은 이건 잘못한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라고 심리전을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중과부적이고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외칩니다. 누가 있어서 가능했을까요? 이사야라는 목사님이 옆에서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사야 목사님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나홀로 신앙은 어렵습니다. 물론 모세처럼 하나님 택하신 특별한 지도자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서로 함께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많이 도와줬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목사님의 그러한 중보기도와 그리고 용기를 주는 신앙을 권면하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그는 믿음 위에 바르게 쓰고 용기를 냈다고 예상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의 눈으로는 싸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언제나 알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 읽으면 언제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내가 성경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영적 전쟁을 우리가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지만 함께 한다는 증거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처음부터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 역사를 주고 기적을 이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의 거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마치 저울에 올려지듯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려집니다. 평생 예수님 믿어볼 때, 예수님 믿고 지나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큰 위기를 만날 때만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 이 왕이 언론 플레이도 하고 심리전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를 심어주고 이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막 두려움에 떨도록 이 사네립 왕이 심리전에 아주 능한 왕입니다. 전쟁에 능한 왕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 보니까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을 신뢰하고 함께했지만 그렇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신뢰하고 함께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또 의심했을까. 그들이 사내립 말을 들을까, 히스기야 말을 들을까, 얼마나 그들이 저울질을 하고 얼마나 고민했을까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은 히스기야 왕의 신앙과 히스기야 왕의 결단과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함께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그게 막 좋아해서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자유민주를 향한 그의 외침이 저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거지 맹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는 게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친중국 세력부터 지키자, 친종북 세력부터 지키자,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에서 만약에 KBS, MBC, JTBC 언론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다고 하면 이들이 어떻게 보도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도했을 것 같아요? 사내립 말이 맞다고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사내립 왕의 입장에서 보도를 똑같이 했을 겁니다. 왜요? 언론 노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도국은 언론 노조에 의해서 지배당합니다. 이 모든 방송의 보도국은 언론 노조가 쓰라는 대로 쓰고 방송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면은 누구 편에서 보도를 할 거라고요? 사내립 왕 편에 서서 그렇게 보도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언론의 보도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것, 검찰에서, 경찰에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있으니까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사람이라고 무조건 자유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걸 100%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짓과 진실을 항상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 왕은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최고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히스기야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주의관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아수르 군대가 패배하고 그들은 도망갑니다. 사내의 왕이 도망가서 그들의 신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자마자 그곳에서 자기 신하에서 죽임당합니다. 당연히 죽죠. 이 무능한 왕,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사오서 사내의 왕의 부하들이 사내의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전으로 기도하러 들어갈 때 바로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역사를, 모든 사건들을 다 주관하시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장은 언론이 말하는 것이 진실 같고, 당장은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냐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되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정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로 씻음 받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과 부정과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구별을 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늘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될 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세상 사랑을 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분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성적인 판단에 머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르게 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이 코로나 명칭이 정확히 뭡니까? 중국 우한 폐렴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중국 우한 폐렴.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폐렴이라고 현재요. 근데 이걸 왜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보도하다가 왜 갑자기 코로나로 이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그 어떤 세력이 개입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중국 우한 폐렴 계속 말하면, 전 세계가 그렇게 말하면은 이 피해 보상을 누가 해야 돼요? 중국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WHO를 섭외해서 이 명칭을 우한 폐렴에서 코로나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당 정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좌파 정권입니다. 좌파 정권은 뭐예요? 해체주의 사람이 속한 글로벌 PC 좌파, 해체주의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창조 질서를 해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든 것을 해체하고 사람이 옳다는 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글로벌 PC 좌파, 해체주의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글로벌 PC 좌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단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론들 다 여기에 속합니다. 민노총, 종교주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 이러한 민주당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조국당,
민중당 다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반대되는 세력은 뭡니까? 보수파입니다. 보수파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가 지키고자 하는 자유와 평화,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인류에게 주신 가장 보편적인 진실과 진리와 이런 자유와 평화와 인간의 개인의 소중함 이런 것을 소중하게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수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합니까? 당연히 이 보수파 속에 속합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좌파에 속한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감리교 쪽엔 또 기독교 장로 쪽에는 90%가 좌파입니다. 예. 자,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러 갈 때 기도하는 목사는 압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알려줍니다. 이거는 가짜 백신이란다. 성도들이 절대 맞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그렇게 응답 받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저 어떤 목사는 절대 이건 맞지 말아라. 이건 가짜다. 가짜 백신입니다. 위험합니다. 예수님 맞지 말라고 가짜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응답받고 또 그리고 의학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미국에 있는 의사까지 다 알아보고 화이자 백신이 정말 진짜 가짜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먼저 응답받고 산에서 기도 응답받고 그런데 미국의 의약품을 담당하는 의사한테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 뭐예요? 가짜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은사예요? 영혼 분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백신을 만들려면 몇 년 걸려요? 7년, 8년, 9년 걸립니다. 1년 만에 백신이 만들어집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믿게 했습니까? 언론들이 믿게 했습니다. 정부가 믿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부의 말이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언론의 말이 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마지막 때는요. 오늘은 사내립이 거짓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KBS, MBC, SBS, JTBC하고 막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희세가 왕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무슨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백신이 가짜라는 것을 적어도 목사 정도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신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쭤봐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목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빨리 사표내야 됩니다. 백신 맞으라 외쳤던 목사는 전부 다 사표내야 됩니다. 아니면은 정말 회개금식 기도를 열흘 이상은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근데 회개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목사들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진짜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든 성도든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은사가 뭐예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영분별 은사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님 누구에게 오십니까? 회개하고 정말 거듭난 사람에게 오십니다.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말고요. 진짜 예수님께 저를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 입술로 고백하면 다 성령님 오신다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건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 문장 그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정말 임재하는 사람들요. 성령님이 그냥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베드로가 그가 한 게 아니면 성령님이 하게 하신 거죠. 그러나 베드로가 진짜 변화된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세 번 물을 때 그때 베드로가 변화됩니다. 예 주님, 제가 예전인 제 현실에 따라 위기에 따라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이제는 제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이제는 제가 도망가지 않고 제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요한을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동사가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질문하고 베드로는 똑같이 아가페로 말할 수 없으니까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근데 뜻은 같은 뜻입니다. 아가페나 필레오, 이 헬라의 두 단어의 뜻은 어떤 대상을 사랑할 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한다는 뜻으로 표현할 때 아가페와 필레오라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는 에로스라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요. 그러나 아가페나 필레오라는 단어의 뜻은 자기의 목숨을 이르는 순간에 온다 할지라도 그 대상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내가 죽는 순간에 와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마가다라는 성령 불을 받고 베드로는 전혀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존재 방식이 바뀌고 우리 영혼이 바뀌어야지 성령님이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다 거듭났다고 한국 장로교회는 그렇게 구원론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제가 여러분이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손윤보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한번 봅시다. 참고로 여기 빨간 글자는 어떤 분이 해석을 한 건데 이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자, 잠깐 제가 설명하고 이걸 들으십시오. 손윤보 목사님 참 착한 분입니다. 고신측의 장로, 아주 보수적인 고신측의 장로교단입니다. 이분이 애국운동을 지금 부산 세이브 코리아라는 걸 주도하면서 아주 애국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분이요. 자, 여러분, 애국운동은 우리가 3.1 만세운동도 승려들과 기독교인들, 목사들 다 함께 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애국운동도 신천지도 많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단들 또 다른 승린들 도는 사람 있고,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하는 목사님도 있고, 정말 여러 사람이 애국운동을 함께 합니다. 애국운동 한다고 영적으로 올바른 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손흥 목사님 착한 분입니다. 착한 분이고 참 괜찮은 분이에요. 애국운동 열심히 하고요. 그러나 구원론에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 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예수님이 이미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걸려서 혹시 그 사람이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감기가 들리든 병에 걸리든 암병에 걸리든 또 심지어는 우울증이 와서 자살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살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만약에 보셨죠? 이게 전형적인 하이퍼 칼빈이즘 구원론입니다. 고신 측, 총신 측, 장로교 통합 측 다 구원론이 이렇습니다. 구원파하고 하나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구원파하고 장로교하고 구원론은 뭐가 다르냐면, 구원파에서는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듭났느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것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파는 나는 몇 월 며칠에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 천국 갔습니다. 당신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워치만리의 3분설의 그런 구원론의 그런 영혼육, 이 워치만리의 그런 3분설의 조직신학을 가져옵니다. 구원파가요. 영은 하나님에 속한 것, 혼 우리의 정신세계, 이성세계, 혼세계, 그리고 육체, 이렇게 3분설을 해서 워치만리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에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당신은 이제 구원을 얻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거 죽었던 영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장로교회가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예수님 믿으면 이미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100% 하나님 고유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어도 혹 자살을 해도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 공부 전혀 안 하는 권사님들이, 성경을 100도 200도 열린 권사님들이, 영이 열린 권사님들이 구원론을 말할 때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 권사님들은 이런 상황일 때 천국 간다고 할까요? 지옥 간다고 할까요? 당연히 지옥 간다고 권사님들이 말합니다. 저는 구원론을 전공한 전문가입니다. 하이퍼칼비니즘 이 구원론은 구원론의 한 부분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위 목사님 착하십니다. 이 세계로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인들이 다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믿는 경우는 지옥 갈 확률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우울증 걸린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누구나 우울증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기도가 멈출 때, 성도와의 교제가 끊어질 때,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겨질 때, 어떠한 세상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슬픈 일을 당할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가 멈춥니다. 영적 생활을, 영적 관리를 잘 못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 있는 것을 끊어집니다. 그러면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타락합니다. 다시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상태로 구원한다고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언제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별명이 뭐예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바울선 13권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를 지켰다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합니다. 여러분, 이 손여보 목사님의 이 하이퍼칼리미 구원론은 구원론의 일부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하이퍼칼리미 구원론에 갇혀 있다는 것은 뭐를 반증하는, 이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참 착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영적인 수준이 여기까지입니다. 아주 대중적인 한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착한 분이고 참 좋은 분인데, 세계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는 게 무슨 은사가 있어야 돼요? 영분별 은사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은 영분별 은사도 있어야 되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신학적인 구원론의 훈련이 전혀 안 된 분입니다. 그냥 고신측 교단, 고신신학단을 알려준 그 하이퍼칼리미 구원론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애국운동한다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보면은 영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분을 비판하려고 제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어서 애국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옳다? 아닙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 애국운동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구원론은 자유주의입니다. 신협동설입니다. 이거는 거의 이단과 같습니다. 손여 목사님과 정반대되는 구원론입니다. 손여 목사님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정하고 택하셨다. 이 하이퍼칼리미 구원론은 운명론입니다. 예정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자유주의 함께하고 창조적인 예정적인 그런 원리지, 운명론 같은 예정론이 아닙니다. 근데 소유 목사님의 정반대된 구원론이 사랑침례의 정동수 목사 구원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공로가 결합될 때 구원을 얻는다. 이런 구원론이 뭐라고요? 신인 협동설 구원론입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자유주의 구원론이고, 정동수 목사님의 신학의 뇌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애국운동한다고 모든 것이 옳다? 야, 이거 여기에 함정에 빠지면 한국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시면, 진짜 성령 오시면 신학을 몰라도, 구원론을 몰라도 정동수 목사님의 구원론과 설교와 손여보 목사님의 설교가 어떻게 돼? 다 드러납니다. 참 손여보 목사님 참 착하시고 참 귀한 분인데, 그러나 영성으로는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제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알 수 있기가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 교회는 대부분 종교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요, 조은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김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뭘 만들어 놓으셨어요? 참된 구원론을 그분들이 모르셨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 모르셨습니다. 그러면 신학 공부 전혀 안 된 권사님들이 정말 기도만 하는, 성경을 100번, 200번 읽고 밤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구원론은 저하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습니다. 나의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수많은 싸움과 수많은 사역의 인생과 사역에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과 얼마나 많은 위기와 얼마나 많은 방해를, 얼마나 박해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사도 바울이 하나를 가만 40대의 매를 3번이나 맞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표류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3번 다시 살아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뭘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가져야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의 은사 갖다가 생각하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생각보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 성령님이 임재가 있을 때 진짜 영분별의 은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도 영분별의 은사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목사님들이 백신이 이게 맞다고 맞으라고 했던 목사님들은 영분별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엉터리한 뜻입니다. 아시겠죠? 영분별의 은사를 생각보다 목사님들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신학교에서 당연히 많이 없고요, 일반 성도들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한 40년 50년 다니면은 뭔가 아는 것처럼 흉내를 냅니다. 권사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저 같은 목사들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한국교회는 대부분 뭐라고요?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오늘 히스기야 왕은 영분별의 은사가 분명히 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누가 있어서 가능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과 사네립 왕, 아시리아와 이스라엘 전쟁을 우리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반자유민주주의, 반국가 세력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도 들여다보면은 결국 무슨 전쟁이에요? 예수님과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다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살려줘서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나라를 살려주소서. 한국교회가 언제 망했다고요? 30년 전에 망했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망해서 그때부터 대중신학과 감동적인 예화 설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그때부터 잃어버렸습니다. 30년 전부터요. 지금에 있는 대형교회들, 지금 있는 유명한 교회, 지금 있는 대부분 유명한 목사들은 안타깝게도 대중신학과 번영신학에 의해서 교회 성장과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특히 하이퍼 칼빈 구원론을 갖고 있으면은 상처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가 너무나 쉽고 편합니다. 근데 손영 목사님 외쳤던 이 하이퍼 칼빈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삶의 거룩한 존재 방식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손요 목사님의 이런 하이퍼 칼빈 구원론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죽으셨어요.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사모하면 만납니다. 근데 왜 못 만나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항상 우선순위지 예수님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말로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영분별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학과의 은사가 임하고 성령학과의 열매가 임하고 존재 방식이 바뀌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예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위기 가운데 나의 어떤 형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 인생의 수많은 영적 전쟁과 내 인생의 현실에서 수많은 사람과 싸움에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이러한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아멘. 예, 그것이 형통의 복입니다. 아멘. 어떤 곳에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전제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영분별의 은사가 그때서 임합니다. 아멘. 교회 50년 다니면 흉내냅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병원에서 한 몇 년 입원실에 있어봐요. 그러면 의사 뺨칩니다. 환자들이 똑같습니다. 교회 한 40, 50년 다니면은 목사 흉내냅니다. 은사 흉내냅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됩니다. 진짜 성도 되어야 됩니다. 진짜 성령님이 임재하고 예수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인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품의 변화가 가장 기본적으로 나타납니다. 성품이 하나님 성품으로 회복되고 바뀝니다. 말이 바뀌고 삶의 습관들이 바뀌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좋아하는 사람으로 모두 똑같이 그렇게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어머니 모태로 태어난 죄악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십자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이러한 믿음의 방식으로 내가 다시 사노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영분별 은사를 진짜 가질 수 있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진짜 거듭난 은혜를 주옵소서. 하이퍼카메리즘에 의한 교리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또 신의협동서 같은 그러한 가증한 거듭남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된 거듭남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님의 악과의 은사 열매가 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어떤 싸움도 다 싸우고 승리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주님 구름 타고 오실 때 들림받고 칭찬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